아멘. 새해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호입니다. 오늘은 눈을 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시편을 받는가 하면 새해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회복이고요, 현장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올해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경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주제가 뭔가 하면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 그래서 왜 이런 시가 있는가 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가 져야 돼요.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이 하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따로따로 따로따로 가지 않고 다 같이 모입니다. 성전 밑에 마당에 모입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옷이 있어요. 각 지파별로 옷이 있어갖고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모자, 동그란 모자 쓴 사람도 있고, 도포자루 같은 거, 하얀 거, 또 까만 거,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저 갈보리산에, 갈보리산 그 해발 800m에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성전 벽을 타고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하며 갈까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 찬양시라 이 말이 다. 120편부터 해가 134편까지요. 찬양을 쭉 부르면 올라간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00m 올라가는데 쫙 찬양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나. 뭐 말 이해 가시겠어요? 정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진짜라 그러면 가면서 찬양하고 하잖아요. 수고수고한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이 올라간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것을 지금 오늘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 감람산이라는 것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어떻게 한탄하셨냐? 아니, 저 성전의 주인이 난데 저것들이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나를 몰라보고 그 성전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섬기고 있는 그거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앞으로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건데 너희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뭡니까?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요, 무덤이 많다고 합니다. 무덤이 많대요. 그 무덤이 다 어디를 향해 있느냐? 전부 성전을 향해 있어요, 무덤이. 왜 그러냐?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그 자리가 명당 자리래요.
명당짜리래. 그래서 상당히 거기는 비싼 거야. 왜 그러냐? 주님이 재림 오시면 제일 먼저 부활을 하는 곳이 거기랍니다. 그건 착각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전부 다 이렇게 1인칭을 사용했죠. 그러면서 2절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이다. 아멘. 1절, 2절에 오늘 여러분 답을 다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저런 뭡니까? 돌부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바위한테 가가지고 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점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저 회복을 빌고 앉았잖아요. 아무리 해도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망가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한 1절, 2절의 답을 딱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1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해라는 것입니다. 올 새해도 여러분 예배 최고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에 보면요.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요. 1절, 2절에 특별히 그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뭐가요? 도움이 됐어요.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도움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남자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혼자잖아. 너무 애롭게 보이잖아요. 너무 애롭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돕는 자, 돕는 배필. 하나님이 다시 또 지어주셨잖아요. 돕는 자. 여기서 말하는 도움, 이 말은 돕는 자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자, 배필.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요, 성전 800m 있는데 그걸 꼭대기를 쭉 성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에서 정말 나를 도울 배필자는 누구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을 도울 수 있는 배필자가 누구냐? 이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도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말하잖아요. 부부를 보통 배필이 하면 부부를 말하는데 여자는 돕는 배필자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그러면 남자는 도움만 받는 배필자입니까? 아니에요. 남자, 여자 똑같이 동등합니다. 뭐죠? 돕는 배필자입니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도요. 보좌가 천국인데 그 천국도요.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에 막 다 사무치게 다 하면서 싹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1절, 2절입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요, 실망시켜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실족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이 모자라서 또 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 그러면 24시간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방신, 귀신들은요, 자는가 봐요. 잠을 자는가 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엘리야 시대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그 바알, 아세라, 그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선지자들이 850명 있잖아요. 850대 엘리야 1, 850대 1로 한번 대결하자. 너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진짜 한번 대결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어디로, 산으로 모여라. 다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다 쌓았고, 장작을 다 쌓았다면 그 위에다가 짐승을 하나 딱 잡아놓고, 하늘에서 너희 신이 맞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이제 엘리야도 좋다 그래 해라 했습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너들부터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한마디로요. 그 사람들 기도합니다. 아세라여, 바알 신이여, 여기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무리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왜? 자기들은 평상시에 막 잘했는데 그날따라는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웃었어요. 야, 니네 신이 자빠 자는 갑이다. 잠자고 있는 갑이다.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고 있는 갑이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막 바알이여, 아세라 신이여, 여기에 불을 내달라고 막 안 되니까 막 자기 옷을 다 찢어가면서 난리 치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러면 차라. 이제 우리 차례라. 엘리야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엘리야가 좋다. 온때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안 된다. 재단에다가 방아수로 그냥 물을 부어라. 물을 부었어요. 막. 근데 장작이 막 푹 적도록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도랑이 있는데 그게 물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갖고요. 완전히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그 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싹 다 태워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단을 확 내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뭔가 실족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24시간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24일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가 할 것이 뭡니까?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누리시라. 24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못 누린다면 내 손해지.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뭔지 알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늘이 된다. 너 그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밤에 또 너무 춥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뭡니까? 새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밀려오더라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이 여러분을 탁 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뭐죠? 환난 나왔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환난은 뭡니까? 면케하심이. 환난을 피하게 한다. 그렇게 피하게 하는 건 아니고 면케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인생에 계속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요. 하루도 환난이 없던 날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은 뭐 형들과의 갈등이 늘 있었죠. 또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의 관계, 또 자기 자식과의 관계, 또 왕들과의 관계. 이게 환난이 그칠 날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면? 그래야 전국거리가 되잖아요. 전국거리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환난 이거면 아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뭐가 푹 들어와가지고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막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맡겨집니까? 안 맡겨져. 잘 안 맡겨지잖아요. 맡기는데 더 염려가 되는 거라 또 이게. 맡기면 없어져야 돼. 안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여기 자세히 보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감사할 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염려가 싹 사라져요. 자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와요. 감사를 찾으면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요, 감사할 걸 일만 찾아보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연탄가스로, 다시 말해서 일산화가스잖아요. 일산화탄소입니까? 그거 가스 마셔가지고 그냥 병신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왜냐면 다리를 내가 못 걸어 다녔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서하고 멀쩡히 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살면서 뭡니까?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뭡니까? 예배해볼까? 정말 뭡니까? 기도 회복해서 새해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스템, 기도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습관 들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밥 먹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그러니까요. 계속 하다가 하루 굶으려 그러면 한 끼 굶으려 그러면 막 배에서 꼬록꼬록 하잖아요. 빨리 밥 달라고.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기도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은요. 기도하기 힘들어.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또 뭔 일이 생겨가고 기도 안 돼.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생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그래서 기도 시스템 해갖고 여러분 새해는 진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회복입니다.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현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 고린도 전서를 다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걸 싹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 놀러 왔다 가면 안 돼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분쟁한 그런 교회였고요. 또 뭐가 있었냐? 갈등. 분쟁과 갈등이 꽉 차 있던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게 뭐냐?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무슨 말이냐? 민수기, 그 배경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 자체가 저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당했잖아요. 노예에 있다가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살잖아요. 광야 40년 산 그걸 갖다가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가면서요,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지 멋대로야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너무 하나님이 열받아. 그래서 저것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딱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요, 독사를 막 다 풀어버려. 독사뱀을 다 풀어버려가지고 막 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놓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모세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줬어요. 지금 노수로 뭘 만드냐? 뱀 모양을 만들어라.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다 달아놓고 높이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독사뱀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들, 이 장대 높이 달린 그 뭡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리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현장에서 살다가 어려우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못 바라보거든요.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뭐냐? 분쟁, 그 다음에 갈등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뭐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도, 길도자를 말합니다.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십자가 왜 죽어? 이런 식으로.
욕한단 말이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도가 저게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말을 해서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지식으로 못 깨달아요. 우리의 얄팍한 그 IQ로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고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 이거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았고 십자가 도가 뭔지 알았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때 왜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요 그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앞에다 하나님만 붙이면 돼. 그렇죠? 그게 완전히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할 때는요. 완전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성전 절대로 안 망하게 돼 있어요. 담대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 봐야 되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딱 우리를 구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놓쳐버리니까 분쟁에 여기에 휘말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진짜 십자가의 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요. 그게 이제 5장인데요. 음행이요. 음행이 판을 친다 그랬습니다. 5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치워버리고 6장에 보니까 뭘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소송 걸고 하잖아요. 송사해버리잖아요.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가장 기본적인 또 뭡니까? 세 번째로는 결혼 문제잖아요. 결혼 문제. 이게 7장에 나오거든요. 결혼 문제. 이걸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다 이 말이죠. 하게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로는요. 우상제물 이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또 분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보세요. 음식은 다 없는데 제사 음식 한 거밖에 없어. 그러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지. 안 먹으면 배고파 죽는데 그러면 먹어야지. 그런데 다른 음식도 많이 있는데 제사 음식도 있어. 근데 일부러 뭡니까? 다 치워버리고 그냥 제사 음식은 나는 먹어야 돼.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 별거 가지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뭘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 하면요. 사도직입니다. 사도직. 사도란 말은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같이 다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났죠. 길 가다가 만났잖아요. 본인은 자기도 나도 사도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네가 목사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다 시잘데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요동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민수기 아까 말씀했지만 민수기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막 밀려오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발견해가지고 응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등 속에서 그냥 갈등 속에서 늘 갈등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구나. 왜? 저 사람을 살려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면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인간은 안 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이제 10장에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는 당연히 우상은 안 섬겨야지. 그럼 말이라 합니까? 그런 걸 갖고 논쟁하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뭐냐? 우리의 삶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삶의 내용이야. 우리의 삶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제잖아, 이게. 인생의 주제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집도, 가정도, 또 뭡니까? 자녀도, 부모도, 자식도 다 버려야 됩니까? 그 청년한테 예수님 대화하면서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내가 오면 구원 줄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진짜 그런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 가정, 또 자식, 부모,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냐? 내 가정, 내 가문에 또 우리 자녀들의 축복은요, 그 응답은 그냥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잡혀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중직자들은요, 그 정도 응답 가지고는 안 된다. 중직자들은요, 정말 이웃을 살릴 정도로 또 사돈 8촌까지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나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살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롯해서 미국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들만 살면 된대.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미국을 축복한 것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그래 가잖아요.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니까. 지난주에는 뭐 어마어마한 불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방향을 딱 맞추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제대로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기서 싹 다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싹 다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쭉 나옵니다. 11장 내용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장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항상 뭐 해라? 질서 유지해라 이 말. 질서. 아래 이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엉망진창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질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막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 갔다가 또 절에 갔다가 천주교 갔다 여기 갔다 저 갔다 이래.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걸 하나도 몰라. 교회 놀러 왔다 갔다 했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 되라.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세계, 성령, 마귀야.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웃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장은요.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11장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항상 여러분이 판단하고 또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머리가 뭐죠? 머리가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도 여러분 판단하고 할 때마다 전부 다 복음 안에서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또 지금은요, 남녀 평등 시대라. 꼭 남자가 머리가 돼야 되느냐? 여자 머리도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12장은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은 주는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은사를 행하든지 직분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4절부터 11절 갈등, 분쟁 싹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면 돼요. 13장은 뭐죠? 13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걸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이. 우리는 열받아서 하잖아요. 사랑으로 해라. 이 참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한 마음이 최고입니다.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로 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신 그분이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그때 모든 문제가 다 오면 사단이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해.
이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의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조건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내가 선물 줄게. 너도 나한테 줘.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분은 뭡니까? 우리를 오직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우리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13장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방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4장. 다시 말해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앞에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보통 뭡니까? 자기한테 좀 능력이 나타나면 다 자기 사람 만들어 버리잖아요. 못된 거죠, 그게요. 교회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안 해. 지 멋대로 하지. 그게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좀 불쌍한 거죠, 사실은. 그게 14장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15장은 뭐냐? 15장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는데요.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응답 받으려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15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너무 완벽합니다. 마지막 16장은 뭡니까? 연보에 대해서 나왔어요. 연보. 다시 말해 헌금을 말하잖아요. 연보에 대해서 나왔는데 16장에요. 보통 18절 보세요.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해라? 알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야 되고 직장 가서도요. 같은 동료들에게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보세요. 전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붙게 돼 있다니까. 전도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나한테 안 붙어. 그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투도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뭐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맞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오늘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1번이 예배 회복이잖아요. 이 능력을 딱 회복해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봤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뭘 말하냐? 고린도 교회가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요. 저 엄청나게 철저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 그렇죠?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 부러지지도 않는 그 가시를 콱 눌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가 들어간 그 모든 곳에 피가 흘리잖아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몸뚱아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요, 계속해서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야. 앞에가 뾰족뾰족 해가지고 잡아 당기면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니까. 영화에 보면 그렇게 아주 막 실감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양손을 보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대못이 박히잖아요.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양발에도 쇠를 박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여지없이 창에 찔렸습니다. 창에 푹 찔려가지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내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십자가로 하나가 된 성도들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에요. 되도록이면 안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힘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회복, 현장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를 돕는 배필이 누구인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로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분쟁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는 하지만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현장의 분쟁을 치유하여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 줄 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